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5절에서 26절.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25절, 2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역을 어떻게 할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 해야 할지,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는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인 걸로 보면, 본체로적인 것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본다면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그러니까 본체로적 것과 본질과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그 옛날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게 분별이 안 되었고 그냥 사람을 영혼과 몸으로 된 존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꽤 오래 전에는 그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교단이나 목회자들을 좀 터부시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단이다 할 정도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은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사람의 본질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고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기능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사이는 뭐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뭐 무방하고 뭐라고 비난하지 않는 그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영혼과 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들. 그 기능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이 기능적인 것을 알아야 할 이유는 사람의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람은 심리가 있어요. 심리. 다시 말하면 뭐랄까, 감정, 생각, 기분, 게으름, 나태함, 이런 모든 어떤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 행복,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그 감정과 그런 것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이 기능적인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능적으로도 신앙의 생활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적인 것,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기능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구약과 또 신약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들을 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걸 또 예배 소설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걸 잘 몰라요. 자, 왜냐하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을 좀 알지 못하면 크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함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사함은 육체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영혼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건 영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영은 있는데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단절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 다시 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에서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기능이 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기능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려주는 영이 와야 되죠. 그리고 사람은 범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의인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살아났을 때가 언제냐? 바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영이 살아나서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가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영이 살아났을 때 진정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능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혼의 기능이 있죠. 혼의 기능은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들을 이 혼이 그거를 듣고 몸에게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기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능, 다시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영의 기능이에요. 혼은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을 몸에게 푸시할 수 있도록 혼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은 곧바로 혼을 통과해서 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혼이 중간이 돼서 영의 그 하나님의 뜻을 영이 그 혼이 알아들여서 그래서 영이 혼에게, 혼은 몸에게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을 알 때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전에 영의 기능에 대한 것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근데 영이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혼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결단하고 결심한 걸 혼이 듣기 싫어해요. 그 몸에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난 기도하고 싶다, 말씀 생활하고 싶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 또 설교를 통해서 뭔가 깨닫고 은혜 받고, 근데 그 받은 대로 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나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 참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잘 안 돼. 또 뭐 신앙적인 부분에서 떠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뭐 새해 들어오면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고 3일 안에 다 끝내버리죠. 그게 왜 잘 안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혼의 문제예요. 최근에 다시 병원, 그러니까 뭐랄까, 의사들, 그쵸? 한의사하고 의사들은 좀 다르죠? 의사들, 병원에서 옛날에는 잘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병원에서는 인정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그걸 과를 잘 만든, 클리닉을 많이 만들죠. 그게 신경과라는 거, 신경성. 여러분, 사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신경성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한의학 쪽으로 생각하지. 병이 생기는데 육체적인 병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경성. 그 중에 하나가 또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 가장 제일 최근에 대두되는 것이 뭐냐? 공황장애잖아요. 몇십 년 전에도 공황장애라는 그 단어가 없었대잖아요. 대구만 임민숙, 그죠? 임민숙 씨? 네, 그분은 공황장애 왔을 때 병 가는데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인데 그 당시에 의사들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병조차도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새벽마다 우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새벽마다 계속 우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공황장애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맞는 처방약을 하죠. 그만큼 심리적인 거, 이 혼의 부분,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 그 질병들을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약이 아무리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그 약이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약은 극히 드물어요.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예전에 이석증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됐고 진찰을 받고 약을 탔어요. 근데 이석증 약을 자세히 보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처방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몸에 좋다는 은행, 잎 은행 있잖아요. 거기서 추출된 그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은행약 먹으면 이석증 거의 치유돼요. 놀랍죠? 안 놀라운가 봐. 이 사람이라는 게 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오묘합니다. 근데 그 오묘함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 이걸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뭐냐면 도대체 그래 그게 영과 혼과 몸 그 신앙에 도움이 되고 뭐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영과 혼과 몸의 부분 때문에 용어들이 다 달라요. 영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에 성령이 오시죠. 그 영은 완전한 영이 됩니다.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대요.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근데 몸은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안 써요. 몸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부활체로 바뀌게 되고 성경에서는 혼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구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이 구원받았어요. 영이 구원받았는데 혼의 문제 때문에 용어가 바뀌어지는데 그 영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걸 혼이 받아들이면 영 중심의 삶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영은 살아났는데 혼이 영에 반항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그 영의 문제가 아닌 생각의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곧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아니요.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육의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육신의 사람은 거듭났지만 혼이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영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고 노예를 삼고 영이 원하는 그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기능적인 것을 하지 그걸 자세히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들을 해석이 안 돼요.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옛사람, 새사람. 네. 그리고 속사람에 대한 겉사람, 속사람. 성경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능적으로 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몸이 무엇인지. 그 기능적인 것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고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로는 다 똑같아요. 육체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기능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영과 혼과 몸의 기능적인 것을 내가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네,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과 그리고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을 빗대서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 동물 있잖아요. 뭐 돼지를 이렇게 소를 갈라서 할 때 살덩어리 뭐 이렇게 해서 다 가르잖아요. 날카로운 칼로 다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예리하다라는 것은 그 돼지나 소나 동물을 제사할 때 이렇게 뭐 갈라냈을 때 그 칼이 날카로운 것만큼, 아니 어떤 면은 그거보다 더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다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왜 알아야 돼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육신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영적 사고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이 영과 혼과 몸의 기능적인 것을 알 때 신앙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이유는, 그것이 모르면 기독교의 윤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살아가요. 왜? 성경에 보면 봐봐요. 네, 거짓말 하지 마라, 진실하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욕심을 갖지 마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굳이 교회에서 안 배워도 돼요.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학교를 다 끝나더라도 누구로부터는 아니면 책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단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다 배운 거 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 굳이 왜 교회에서 그걸 얘기합니까? 뭐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짓말하면 지옥 가거든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아니 그거 교회에서 안 가르쳐도 아는 거잖아요. 금주,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 여러분 교회에서 뭘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도 뭐냐면 이제는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부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굳이 왜 교회에서 해요? 아니 그냥 교회 밖에서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지 말고, 짧게 말을 싸우지 말고, 뭐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잘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교회에서 안 배워도 돼요. 다 아는 걸. 근데 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윤리도덕적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것이 왜 성경에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기능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이고 하나님과 반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니면 가정의 화평함을 위해서 아니면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 좋고 교회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 화평을 누리기 그 차원을 그거는 이 차원이 아주 밑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반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하는 것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과 성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기능적인 것을 정확히 알면서 이게 영과 혼과 맛 그게 전체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거듭났는데 생각은 더러워요.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생각이 더럽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요. 그것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생각 때문에 그 몸으로 살게 돼요. 육신의 몸으로 살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들 중심 다 안다. 무슨 말입니까? 영은 거듭났는데 혼과 몸은 더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하는데 우리가 영을 거듭나게 해서 영은 괜찮은데 혼이 더럽히고 몸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을무로 우리를 묶어놨다는 거예요. 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에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얘기한 서두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혼이 그 영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사람들은 얘기하는 내 생각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잡고 있는 녀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마귀요. 악한 귀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잡고 있는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올무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걸 가르치라고 가르쳐서라도 그렇게 행동하도록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시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기 보면 그들로 깨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올무 때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은 주와 합한 자가 돼서 완전한 영입니다. 그러나 혼은 내가 결정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혼을 마귀가 묶고 있는, 그뿐 아니라 사실은 영도 묶어놔요. 그래서 영혼을 묶어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는 자를 깨우라고 해요. 잠자는 자. 그 잠자는 자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피곤해서 잠을 자는 숙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인체 시간이 돼서 이제 죽어서 잔다. 우리가 뭐 돌아가신다, 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잠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는 것은 자고 있는 영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귀가 그 올무를 통해서 묶어놓은 걸 통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혼을 자면 올무로 묶어놓여 있으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그거예요. 영을 깨우라는 거예요. 영을 깨운다는 건 어떻게 깨웁니까? 내가 입술로 선포함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왜? 혀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선포할 때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무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시기 질투조차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성품 중에 좋지 않은 성품이지만 그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뭐 그거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게 윤리도덕으로 본다면.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귀신의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있다면, 비춰본다면 그게 다 마귀의 것이고 그건 귀신의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묶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난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왜? 마귀가 묶고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그걸 결단하고 결심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걸 나를 묶고 있는 내 감정과 하나님 앞에 내가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나를 묶고 있는 그 녀석을 다 쫓아내셔야 돼요. 마귀의 올무를 어떻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묶임이 풀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느냐? 그 녀석이 사람들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놓으셨죠.
근데 그 녀석이 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녀석은 도둑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다시 마귀에게 이렇게 묶여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마귀의 을무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뭐냐? 다시 묶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풀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시 묶여 있어요.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마귀가 나를 묶을 수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귀가 다시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나를 묶어버려요. 주님은 자유케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기분 감정대로 육신대로 살면 다 묶여버려요. 그 묶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감동이 약간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는 되지 못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묶여있으면 그래서 육체로 묶여있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내 영혼을 묶어버려요.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묶어놓으니까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이 묶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냥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마귀가 나를 묶어버릴 수 있는 그것. 주님은 자유케 하셨는데 내가 묶고 내가 스스로 죄나 그러한 거 묶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끊어버려야 돼요. 다시는 내가 이거 용서 때문에 묶여있는 거네. 그럼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처 때문에 내가 묶여져 있는 거네. 그러면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지.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묶여있네. 그 죄를 회개하고 죄짓지 말아야 돼요. 많은 분들은 선포로 합니다. 귀신 쫓아내요. 나가라. 근데 자기가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묶여있는지 전혀 모르고 귀신을 쫓아내니 아무 소리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도둑이 뒷문으로 들어왔는데 앞문에 있는 줄 알고 나가라 그러고서 뒤에 있어요. 뒷문에 들어온 거예요. 나 앞문에서 그럼 뒤에 있는 뒷문에 있는 녀석은 뭐예요? 저 녀석은 주인이 앞에서만 쫓네? 뒤에서 뒷방에 있는 모든 가족을 다 다시 뒤로 나갈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던 그 통로들을 좀 여러분들이 다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들어왔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묶여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 쉬운 거 같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 인하여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로마서 우리 13장. 예, 이제는 설명할 때는 저기 알고 같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좀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걸 알게 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내 안의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품고 그거에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곧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육신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정욕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정욕을 담당하는 자가 어디입니까? 혼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본능이라고 하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는 본능. 그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쵸 본능이라고 하죠. 자,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프로이드가 하여튼 얘기하기를 본능, 그 다음에 자, 초자 이게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근데 사람은 정욕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자, 요한일서 이거 여기 자세히 보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2장 16절 같이 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령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런 자랑들, 이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했을 때 왜 그 표현을 쓴 건지 아십니까? 왜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럼 세상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와 반대적인 세상이 무엇입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사람에게. 그게 정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러분 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이 있어요. 자, 그럼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3장 14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면 뭔지 모르잖아요. 육신의 일이 뭐가 그렇죠? 도모하지 말아요.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이 도대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봐야만이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표현이.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와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정욕이라는 거죠. 로마서 13, 14절에 뭐래요?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서 육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욕은 뭐예요? 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적인 이 혼의 생각 때문에 육체 일을 하게 되고 그 육체 일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돼. 이해 못해도 또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윤리 도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시기 질투 그게 뭐? 그래, 이 시기 질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의 이 기능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그 혼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혼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바깥에 나가도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윤리 도덕에 떠나서 너희에 있어서의 그 성품은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육체의 소욕은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이 있죠. 시기, 질투, 이런 당짓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닌, 그래서 이걸 자꾸만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면 그거 잘못됐다고 자꾸만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목사님 왜 이렇게 속이냐고 하면서 막 당을 짓고 막 만드는데, 사실 그걸 윤리 도덕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교회를 왜 크게 했는지, 왜 뭘 설교할 때 왜 남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설교하는지, 목사님이 왜 이렇게 그냥 결혼했으면 그냥 하나님이 또 다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 그러면서 윤리 도덕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는데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고 이건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면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져야 되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육체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마귀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정욕이 생기는 것은 그게 마귀의 것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종욕,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이게 다 종욕이에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 배고프면 누가 탁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때려. 이건 내 마음이에요. 이건 내 욕망이에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마귀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는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귀신의 것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우리 야고보서예요.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제 것이니. 그쵸?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짓말이 여기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시기, 다툼, 그걸 통해서 자랑,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것. 이걸 뭐래? 이러한 지혜는 여러분요, 시기 질투 자기의 지혜예요. 자랑 자기의 지혜. 근데 이거는 자기의 뭐예요? 땅의 것이고 정욕이고 귀신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사도 바울은 하나로 끝냈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면 정욕이 뭐냐 이거. 귀신의 것이라.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도운 것이 아니에요. 마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시기, 질투, 교만, 육체를 우상 숭배, 윤리 돌지옥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거룩함을 이어가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내게 오셨을 때는 내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나는 다 맡기고 다시 묶여있는 것은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건 우리 육신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도 한번 보세요. 2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욕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이 생각 때문에, 이걸 사고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쭉 자라오면서 사고 방식을 가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되고, 누가 나한테 때리면 나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사고 방식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생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거예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때문에 그 사고 방식이 영적인 거냐 육신적인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달라져요. 그 영적 사고방식,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영적인 것이 아니면 다 죽어요.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혼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 혼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에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묶어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는 존재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로잡지 못할까요?
근데 사도 바울 얘기해요. 사로잡히지 못한다고. 그걸 다시 들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못 잡아요? 마귀에게 마귀가 우리를 묶어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잡는데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그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못 잡아요. 희한하죠? 왜 못 잡아요? 우리의 의지 때문이에요. 내 의지가 마귀에게 좋은지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게 달라요.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의지를 그 마귀에게 줬기 때문에. 언제 줬어요? 죄 줬잖아요. 상처, 분노, 종욕,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는 거, 욕망, 욕심, 탐욕, 거짓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귀에게 줬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통로로 여겨서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 마귀에게 의지를 준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마귀가 나를 묶고 있는데 풀어주세요. 못 풀어요. 자기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먼저 마귀를 얼마에서 풀어버려야 돼요. 끌어버리고, 그리고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둘 때, 그분이 나를 붙잡으세요. 사람들이 죄지면 마귀가 나를 잡아요. 죄를 졌다는 것은 내 의지를 마귀에게 줬다는 거예요. 의지라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것이 마귀에게 준 것이고 마귀는 그걸 통해서 나를 묶어버리고 하나님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를 잡는 거죠. 요한일서 5장에 나오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악한 자가 손을 못 대라. 그러면 악한 자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을 때 악한 자는 손을 잡아요.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지켜만 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죄 짓기 전에는 천사들이 많이 와서 나를 보호했는데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천사들은 다 비켜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눈물 뿌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우울증, 나의 교만, 나의 참음,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풀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죄를 여전히 짓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정욕대로 살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그럼 마귀가 나를 묶어버려요. 하나님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울무를 풀어버려야 돼.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정욕대로 살아왔고 육신의 일을 도모했고 주님 용서해주세요. 이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데 사랑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사람 진짜 용서가 안 돼. 예수님 용서합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가 그런 선포할 때 아버지로부터 온 것, 그 아버지의 것,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걸 가지고 선포할 때 마귀의 올무는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묶은 거를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묶는 것도 우리가 묶은 거고 푸는 것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우리 12장 우리 한번 보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자.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마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은 뭐예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면 안 돼. 세상은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먹고 마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기분대로 살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친구들이 저렇게 하면 따라가는 거 있죠. 그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본받으면 안 돼요. 왜요? 마귀의 것이에요. 그 마귀의 것을 본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 것을 내가 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 사고방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내 부모로부터, 내가 학교 선생으로부터 내가 받은 어떤 독서와 책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지식들, 그 생각들, 그 사고방식을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건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저세술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 세상을 살아가고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그거 도저히 안 돼요. 아니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 안 되죠? 세상 자기의 것이 있으니까 내려놔야죠. 이거 포기해야죠. 이거 내려놓고 영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새롭게 하라고요. 새롭게. 근데 잘 봐요.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 너무 더러워요. 이거 되게 더럽네?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청소해야 되겠네. 사람들은 뭐냐? 더러워. 청소해야 되겠네? 새롭게 합니다. 변화를 받아라는데, 변화라는 것은, 이거 고쳐야죠. 어떻게 해요? 더러우니까 이거 다 뜯어 고치든지, 팬트 치든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더러워. 새롭게 해서 끝.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졌어요. 아니, 이거 교만이에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겸손해야지. 새롭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겸손을 하셔야죠. 그게 변화예요. 시기질투? 지시의 것이네? 새롭게 했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아버지 거 해야지. 새롭게 했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 하지 말아요. 이게 변화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새롭게 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 들어서 새로워. 그래 그렇게 살아. 귀신이 되고 그 정욕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변화를 안 받아요. 그걸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 거 아는데 고치지 않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이거 고쳐야 돼. 알아요. 새롭게 했어요.
안 고쳐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거 고치기 전까지는 절대 더러운 거 그대로예요.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예요. 새롭게 했어. 고치지 않았어. 그래서 그대로예요. 크리스천들이 왜 변화가 없을까요? 새롭게 하는 것만 알아요. 근데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는 이유가 거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새롭게 했어요. 고치세요. 변화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의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 저렇게 말이 돼? 윤리 도덕적으로 그 사람한테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주님의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이 아니에요. 귀신의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옮겨 묶여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지도 못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말씀은 그와 같은 거예요.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받으세요. 새롭게. 그거구나. 고치세요. 귀신의 것이네. 귀신 쫓아내세요. 네. 이 마귀의 것이네. 쫓아내세요. 육체 일을 하지 마세요. 언제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배운 것대로, 내가 여기 있는 품은 것, 이 혼의 문제 때문에 내가 육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거리가 너무 안 돼. 장사가 너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점집에 가면 점집은 된대. 그 얘기 딱 들으면 어떻게 목에서 올라와요. 지금 많이 힘든데 좀 한번 쳐보면 돈 좀 벌 수 있겠는데. 그 가면 육체 일을 하는 거예요. 요게 문제예요. 이 심보. 그래서 이걸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먼저 내 욕망을 붙잡은 녀석을 귀신 쫓아내야 돼요. 불순종의 영들 쫓아내고 내 정력대로 하려고 하는 이 녀석 쫓아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통로가 들어온 거 있잖아요. 먼저 할 거. 여러분 통로. 나를 묶을 수 있었던 그 통로. 내가 그 통로를 들어올 수 있던 내가 의지 들였던 거.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죄, 용서하지 않는 거, 상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 불순종, 고집 피우는 거, 이 모든 것. 그 통로 때문에 들어온 거. 그래서 혹시나 지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부분 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상처받았으면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상처에 관한 부분은 상한 마음이 깨진 거거든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들어온 녀석, 이 귀신아, 나! 이렇게 명령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녀석이 들어왔었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해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차단하고 거절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뭘 하셔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할 게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귀신이 나를 잡았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귀신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주님 내가 쫓아냈어요. 이제 주님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의지와 나를 뭐요? 그분한테 드렸잖아요. 나 귀신 쫓아냈잖아요. 왜 귀신 쫓아냈습니까? 그거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잡아요.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분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재정이 열릴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귀신 쫓아냈으니 그분이 나를 붙잡을 수 있어요. 어떤가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이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무사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라바라비가를 시원하게 가라바라 오늘 아버지를 주님 불쌍하게 주 이제 아버지는 내가 귀신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그것을 내가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어린 지나왔던 모든 사고 방식대로 종교적으로 아버지를 열심으로 했던 모든 것들 주님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귀신이 들어왔고 내가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귀신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끼친 귀신이 나를 사로잡았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귀신이 나를 사로잡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용서를 빕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모든 것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용서합니다. 용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다 용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깨끗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귀신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나와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것을 아버지를 버립니다. 마귀의 것을 버립니다. 연성파스 예수의 것으로 나는 이 시간 세상의 것을 포기합니다. 마귀의 것을 아버지를 포기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오라바의 가오레레레레레레 오라바 육신의 영광들 사지어서 종육들을 살아왔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시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색깔여 주시고 내가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하는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피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드렸사오니 아버지 드린 모든 손길마다 100배, 1000배, 만배로 이 땅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질이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질이 올지어다. 주여 숨은 아버지 물질들이 아버지 찾아서라도 우리에게 넘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년들과 모든 더러운 귀신들 우리 물질을 훔쳐가는 모든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차단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물질을 훔쳐갔던 모든 물질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명령에 들어올지어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형통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가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마귀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종력적이고 귀신의 것임을 알고 아버지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